꽃이고 별이고, 그렇죠? 햇살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평생을 영문학으로 가르치고 연구했던 한 교수가 간단한 산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 빼기 3은 2, 그렇죠? 2 더하기 2는 4. 이런 자신이 심오한 학문을 연구했지만 인생,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인생이다. 그렇죠? 5 빼기 3은 뭘까요? 5는 5회에서 3걸음을 물러서면 어떻게 2회가 된다 이 말이죠.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그가 체험한, 경험한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발만 물러서도 이해가 되고 3발을 물러서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숫자로 7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이전에 칭찬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칭찬받을 때. 그렇죠? 다시 한번 어쩌면 7번 정도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칭찬받지 않겠나?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에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3번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 참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용서였습니다. 거기에 2배를 해서 6이죠. 거기에 덤으로 하나 붙여가지고 7번 정도 하면은 주님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의외의 그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다. 7번뿐이 아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하라고. 그러면 숫자가 몇 번인가요? 490번을 하는 거죠. 즉 무한대로 용서할 것을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내가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나에게 과연 끝까지 용서함이 나에게 있을까? 예수님의 뜻이고 가르침인데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무한한 용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가르침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몇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우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그 말씀의 표준에 부족한, 말씀대로 살기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쩌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우리의 첫 번째 절망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법 앞에 선 죄악된 인생의 철저한 무능,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단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 490번을, 아니 무한하게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는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밑바닥까지 처절하게, 철저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나의 이 육신적인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먼저 깨닫게 하고, 아니 이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크기와 그 무게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용서는 그래서 결코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모두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있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에서 가져야 할 두 가지 나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 앞에서의 자신의 절망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자신 있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죄 사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은 반드시 죄 사함 받은 자로 그렇게 시작되고, 교회도 이 죄 사함의 공동체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을 만나서 믿지 않는 분을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묻고 또 하나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죄인됨을 인정해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 인정하는 그 시간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부족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 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벌거벗은 사람처럼 감출 수 없는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고 그 용서가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23절, 22절부터 23절부터 우리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영국어로 말하면
세 가지, 세 종류의 막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막, 2막, 3막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1막은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까? 여기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가 진 빚의 분량이 얼만큼인가?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데려왔다.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0,000달란트, 여러분, 얼른 우리가 몸에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 그 느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언론에 뭐 이렇게 뭡니까? 돈의 화폐 단위가 크다 보니까 어지간한 그런 단위에는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00달란트는 이 정도의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한 사람이 6,000일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6,000일은 몇 년일까요? 1년은 300일만 잡아도 2, 3은 6, 그렇죠? 한 20년 정도의 일을 해서 얻는 수입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나 큰 액수인가요?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하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저한테 꼭 답을 가르쳐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액수예요.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것을 화폐로, 돈으로, 지폐로 쉬어가지고 내가 이걸 쉬면은 돈만 쉬어도 3년을 쉬어야 된답니다. 얼마나 큰 액수의 금액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큰 액수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겠죠. 자, 1막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불려가서 이를 갚아야 합니다. 주인이 엄하게 명합니다. 네 빚을 갚기 위해서 네 몸과 아내와 자녀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종이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는 종의 모습을 주인이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그의 생각에 이미 저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이 한 사람, 종, 그리고 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27절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두 단어입니다. 저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빚을 없이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감의 그 근원이, 탕감의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자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종을 바라보면서 그 종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탕감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큰 빚을 졌지만 그가 지금 사정하고 갚을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애원하는 그의 모습 바라볼 때 주인의 눈에 그가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놓아서 보내주고 빚을 탕감해 준다. 자, 연극이 여기 1막에서 끝났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들이 범한 죄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범했던 죄의 분량이 10,000달란트입니다. 아니,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은 죄의 그 값이, 치러야 할 값이 10,000달란트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도무지 죄값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이 탕감해 주지 않으신다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의 무게와 죄의 크기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갚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1만 달란트 죄를 범한 우리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연극이 이막이 또 나타납니다. 이막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인께 탕감받아서 정말 자유를 얻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종의 눈에 한 사람이 띄었습니다.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28절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말하면 1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물론 작진 않은 돈이지만 그러나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빚을 진 자네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았다, 아마 이렇게 헤드락, 목을 이렇게 감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빚을 갚으라고 그에게 강요합니다. 역시 그가 빚진 자가 엎드려 강구합니다. 나에게 참아달라고, 갚겠다. 똑같은 자신의 그런 고백을 자신에게 해왔지만 그는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막을 보면서, 연극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기대를 가졌을까요? 탕감받은,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해주는 마음, 용서해주는 모습을 우리 이막 연극에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조그마한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막의 연극을 보면서 당연히 그를 용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큰 자비를 받았던 그는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연극이 또 끝나겠습니까? 마지막 3막의 연극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31절이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를 이릅니다. 말합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32절에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에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에게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는 3막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비유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단어가 33절에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붙들어야 할 단어가 말씀이 33절에 같이 한번 여러분 33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주인께서 엄하게 그 종에게, 무자비한 종에게 요구한, 그의 종에게 없었던, 그가 잃어버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다시 깨우쳐주고 떠올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 주인에게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고 자신의 동료에게는 너무나 작은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한 이 악한 종을, 이 비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될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나오는 큰 빚을 탕감받고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박병호 목사 바로 너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산막의 연극 같은 짧은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이와 같은 용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엄하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너무나 신중하고 심각한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가족이나 나는 이웃이나 나의 친구나 나의 교회 같은 성도나 교구 식구나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하게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보셨는데 나는 이 일에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도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세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7번이 아니라 한 번조차도 용서에 대해서 마음에 고민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이 진리 안에서, 이 비유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주께서 책망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와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삶을 무엇이 주관하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나의 삶을 붙들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끄는 그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바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의 무게가 나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에 붙들려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데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나의 죄의 무게만큼 주께서 나에게 은혜의 무게를 베푸셨고 은혜의 크기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받은 죄의 은혜의 크기와 무게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판단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나를 향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르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네가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용서의 출발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그 근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용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나를 향한 용서가 나의 삶을 주관하면 70번씩 7번씩 70번도 아니라 무한한 용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네가 받은 긍휼의 여김의 크기가, 네가 받은 자비의 분량이 얼마인가를 네가 알 때, 네가 마음으로부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용서하지 못할 상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주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 인간의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 용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용서가 너의 삶을 지배할 때 네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받은 은혜의 무게를 따라서, 내가 받은 긍휼의 크기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무게와 은혜의 무게와 크기를 잃어버리고 살 때,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를 베풀 수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의 빚을 진 자들이 모인 곳이죠. 불쌍히 여김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 앞에 선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산막으로 구성된 영국을 가르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을 잊지 말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이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이웃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렇죠.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용서할 대상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